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한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출근길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이 나서 하루 종일 예민해진 경험은요?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적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밤새 잠을 못 이룬 적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화를 냅니다. 작은 불편함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까지. 화라는 감정은 우리 일상을 지배합니다. 문제는 화가 나는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내뱉고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을 먼저 데이는 것과 같다. 화를 내는 순간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화는 우리 몸에 치명적입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만성적인 분노는 심장병, 우울증, 불면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화를 내고 난 후에 후회와 자책입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내가 참을 걸. 이제 관계가 틀어졌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는 내는 것도 괴롭고 내고 나서도 괴롭습니다. 화를 안 낸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화를 낼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는 악화되고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나만 피곤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라는 감정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을까요? 평생 화를 참으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화를 내면서 후회하는 삶을 반복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과 법륜스님은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 순간 평온함을 되찾는 실질적인 방법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화가 날 때 즉시 평온해질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와 현대를 살아가는 법륜스님의 명쾌한 해설로 여러분의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화라는 감정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은 7가지 결과를 얻는다. 첫째, 못생겨진다. 둘째, 밤에 잘 자지 못한다. 셋째, 이익을 얻어도 손해를 본다. 넷째, 재물을 잃는다. 다섯째, 명예를 잃는다. 여섯째, 친구가 멀어진다. 일곱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를 내면 상대방이 고통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결과를 얻는다는 점입니다. 화는 타인을 향한 공격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화를 낼까요? 부처님은 화의 뿌리를 명확히 짚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한이 쉬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원한이 저절로 그친다. 핵심은 생각입니다. 화는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내 생각과 해석 때문에 일어납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깁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치 대지에 더러운 물을 부으면 대지는 더러워지지 않듯이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욕설을 퍼부어도 그 마음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주려고 한 사람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내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화는 누구의 것이냐?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화는 상대방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 화는 상대방의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정확히 분석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법으로 설명하시는데요. 첫째,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접촉합니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둘째, 그것을 인식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구나. 셋째, 느낌이 생깁니다. 불쾌하다. 넷째, 가래가 일어납니다. 이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 다섯째, 집착합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해. 여섯째, 화가 폭발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는 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우리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을 따라가듯이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으로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법륜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손해본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면 내 얼굴이 일그러지고 내 혈압이 올라가고 내 속이 쓰립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말이죠. 스님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합시다. 그 돌한테 화를 내시겠습니까? 안 내잖아요. 왜요? 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실수로 내 발을 밟으면 화를 냅니다. 똑같이 아픈데 말이죠. 차이가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법륜스님은 화가 나는 근본 원인을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짚으십니다.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납니다. 자식이 공부를 안 해서 화가 납니다. 직장 동료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화가 납니다. 다 뭡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스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내 생각대로 돼야 합니까? 남편은 남편 생각이 있고 자식은 자식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사람들이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가 나는 건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화가 안 나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도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식이 똑같은 말을 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요? 기대가 있으니까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법륜스님은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로 알아차리기를 강조하십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세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 기대가 충족이 안 돼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이미 반은 사라집니다. 또한 스님은 화를 참는 것과 내려놓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십니다. 화를 참으면 속으로 쌓입니다. 겉으로는 안 내도 속에서 끓고 있으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 폭발하거나 병이 됩니다. 참는 게 아니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화가 났다는 걸 알아차렸으면, 아, 이건 내 문제구나.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 기대의 문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 순간 화는 저절로 내려갑니다. 법륜스님은 현실적인 조언도 주십니다. 화가 나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세요. 화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일단 자리를 뜨고 심호흡을 하고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화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것이고 그렇기에 내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화가 날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 관찰법. 부처님은 호흡 명상을 강조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깊게 쉬는 겁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세고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셉니다. 이것을 5번만 반복해도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이성이 돌아옵니다. 법륜스님은 화가 났을 때 심호흡 3번만 해도 60% 정도는 진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몸의 감각 느끼기. 부처님의 사념처 수행법입니다. 화가 나면 우리 몸에 여러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주먹이 쥐어집니다. 턱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감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아, 내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얼굴이 뜨거워지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몸에 화라는 현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관찰하세요. 그러면 화에 휘말리지 않고 화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알아차림의 문장.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화가 났구나. 이 화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거구나. 이 간단한 문장들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화를 객관화하고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자리 피하기. 법륜스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방법입니다. 화가 나면 일단 그 자리를 떠나세요. 화장실에라도 가세요. 화난 상태에서는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100%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자리를 피하고 진정된 다음에 대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화가 나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뜹니다. 배우자와 다투다 화가 치밀면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갑니다. 다섯 번째, 물 마시기.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화가 나면 입안이 마르고 목이 칼칼해집니다. 찬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호흡을 고르면 심리적, 생리적으로 진정이 됩니다. 법륜스님은 화가 나면
물 한 잔 마시고 생각하라고 조언하십니다. 물을 마시는 동안 시간이 벌어지고 그 짧은 시간에 이성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6번째, 상대방 입장 되어 보기. 부처님은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저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누그러집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하는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무상함 떠올리기.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화도 변합니다. 지금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화도 1시간 후면, 하루 후면 사라집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한마디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화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법륜스님은 화가 나면 5분 후 내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대부분 5분 후면 한결 나아집니다. 법륜스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화를 다스리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례 1, 직장 상사에게 화가 날 때 한 직장인이 물었습니다. 상사가 부당하게 대하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륜스님, 상사가 부당하게 대하는 것과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사의 잘못은 상사의 것이고 화를 내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상사가 부당하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당신만 괴로워집니다. 상사는 멀쩡한데 당신 혈압만 오르는 거죠. 화를 안 낸다고 해서 참고 굴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례 2, 배우자에게 화가 날 때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줘서 너무 화가 납니다. 법륜스님,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하는 것과 당신이 화를 내는 것 중 뭐가 더 문제입니까? 당신이 화를 내면 남편이 집안일을 하나요? 안 하죠. 오히려 관계만 나빠집니다. 남편에게 여보, 이거 좀 도와줄래? 하고 부탁하면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서 당신은 맨날 안 해? 라고 하면 남편도 기분 나쁘고 더 안 하려고 합니다. 집안일을 안 하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당신의 기대가 문제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해주면 고맙고 안 해도 내가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안 납니다. 사례 3, 자녀에게 화가 날 때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화가 납니다. 법륜스님, 왜 화가 납니까?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공부는 아이의 인생입니다.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아이가 지금은 공부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이의 선택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조언하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서 강요하면 아이는 더 반발하고 부모 자식 관계만 나빠집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당신의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화 대신 지혜가 생깁니다. 사례 4, 교통체증에 화가 날 때 출근길 교통체증 때문에 매일 아침 화가 납니다. 법륜스님, 교통체증은 당신이 화를 내든 안 내든 그대로입니다. 화를 낸다고 차가 빨리 가나요? 안 가죠. 그냥 당신만 괴로워하는 겁니다. 교통체증을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세요. 아, 오늘도 막히는구나. 그럼 이 시간에 오디오북을 들을까? 음악을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휴식이 됩니다. 문제는 교통체증이 아니라 빨리 가야 한다는 당신의 집착입니다. 조금 일찍 출발하든지 아니면 늦으면 늦는 거지 뭐하고 받아들이든지 하세요. 사례 5, 부당한 대우에 화가 날 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화를 안 내면 손해 아닙니까? 법륜스님, 화를 낸다고 억울한 게 풀립니까? 안 풀리죠. 오히려 화를 내면 당신만 더 손해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든지 정당하게 항의하든지 그런 사람과 관계를 끊든지. 그런데 화를 내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당신만 괴롭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원한 없음으로 풀린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면 문제가 더 커지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법륜스님의 가르침은 일관됩니다. 화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만 괴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화를 안 낸다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과 법륜스님이 제시하는 일상 속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다짐하기.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다짐하세요. 오늘 하루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겠습니다. 화가 나려고 하면 즉시 알아차리고 호흡하겠습니다. 법륜스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하면 화가 나려고 할 때 내가 아침에 다짐했지 하고 떠올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불편함부터 연습하기. 처음부터 큰 화를 다스리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길을 가다가 누가 어깨를 부딪혔을 때 짜증내지 않고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가기. 음식점에서 주문이 늦게 나와도 화내지 않고 기다리기. 누가 새치기를 해도 급한가 보다 하고 양보하기.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큰 일에서도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루 마무리 점검하기.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화를 낸 적이 있나? 있다면 왜 화가 났나? 그때 어떻게 대응했나? 더 나은 방법은 없었나?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매일 점검하면 자신의 화 패턴을 알게 되고 점점 나아집니다. 법륜스님은 화를 낸 걸 자책하지 말고 내가 아직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고 배우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자비 명상 수행하기.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면 화를 내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속으로 되뇌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이라는 문장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하지만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고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화일기 쓰기. 화가 났을 때 그 상황을 간단히 기록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화가 났는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내 기대는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록하면 자신의 화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로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구나. 이런 때는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하는 통찰이 생깁니다. 감사 명상하기. 법륜스님은 화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밥을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면 불평하고 화내는 마음은 줄어듭니다. 정기적인 명상 시간 갖기.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은 명상은 마음의 체육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단련하듯 마음도 단련해야 합니다. 매일 10분씩 명상을 하면 일상에서 화가 나려고 할 때 즉시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롤모델 정하기. 주변에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관찰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화가 나려고 할 때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라면, 법륜스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천천히 꾸준히. 법륜스님은 강조하십니다. 한 번에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화내면 성공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부처님과 법륜스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는 나 자신을 해치는 독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을 먼저 대이는 것과 같다. 화를 낸다고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만 고통스럽습니다. 화를 내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혈압이 오르고 관계가 나빠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런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화를 낼까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화를 내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화를 냅니다. 하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륜스님의 실천법을 꾸준히 적용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핵심 원리. 첫째,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드는 것임을 이해하세요. 둘째, 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임을 알아차리세요. 셋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세상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넷째, 화가 났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호흡하고 자리를 피하세요. 다섯째, 참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참으면 속에 쌓이고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화 없는 삶의 축복.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를 안 내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혈압 안 오르고 속 안 쓰리고 잠 잘 자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일도 잘 풀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화를 안 내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직장 생활이 수월해집니다. 동료, 상사와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건강해집니다. 혈압, 심장, 소화기 모두 좋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후회도 자책도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기는 자는 전쟁에서 이기는 자보다 위대하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가치 있는 승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화를 내지 않겠다 다짐하세요. 화가 나려고 하면 즉시 호흡하세요.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또 화를 낼 겁니다.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제 10번 화냈는데 오늘 9번 냈으면 성공입니다. 오늘 9번 냈는데
내일 8번 내면 또 성공입니다. 완벽해질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6년간 수행하며 조금씩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법륜스님도 젊은 시절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행으로 지금의 평온함을 얻으셨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삶으로의 초대. 화 없는 삶은 평화로운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들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 때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법륜스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화를 내려놓고 평화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